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불.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도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참 이렇게 보면 그 속뜻을 모르면 하나님 참 냉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이 놀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을 담아왔다고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제목이 다른 물이잖아요. 왜 다른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 결론을 알면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왜 다른 물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 구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 전체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불을 드렸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지 않고 인생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알아? 직결 심판을 내리고 싶노라라고 하는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학자들마다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성경을 파고팔 때 학설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9절을 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느냐? 다른 불이 뭐냐 하면 술 한잔 먹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이게 이제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성찬식 때 쓰는 게 이게 포도주예요. 그렇게 따지면 포도주 때 성찬식 때 포도주 쓰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다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가지고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불을 한거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맞춰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않았다. 이게 다른 불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향을 썼다.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다른 향을 썼다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죄 용서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는 것뿐이 이게 왜 죽었는가는 몰라. 왜 죽었는가는 모르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면 술을 많이 먹어갖고 독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물을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파고 했는데 도대체 그거 하나 했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 연관 구절을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논밭을 팔았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가 좀 삥땅을 했죠. 좀 뺐어요. 근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야 오늘 갈 때는 큰맘번에 헌금 감사한 거 10만 원 해야 되겠다. 가만히 가게 애기들 용돈 줘야 되니까 5만 원 빼야 되겠다. 5만 원 혹시 뺀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11조 있으면 내가 오늘 얼마 해야 되는데 또 이번 달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사프리아처럼 우리도 다 훔쳐먹는 사람. 그럼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20만 원 감사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당장 살 것이 없으니까 10만 원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왜 죽였다 그래요?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죽었다고 왜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다른 말로 할까요? 성령을 속였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초대교회 시작할 때 자기 물건을 통용 안 하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그걸 나눠 쓰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왜 있는 자가 다 갖고 와서 가난한 데 나눠주고 운동 그렇게 하자. 그럼 오늘날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가능해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 나라는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생길 때 사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똑같이 그걸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두 번째, 배경을 따라 읽어라. 어떤 배경에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만들어질 때 과정이지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면은 나는 신이다에 보면 아가동산이라는 게 나와. 아가동산. 왜 막 그냥 그거 하면 엄마를 갖다가 언니하고 막 딸하고 막 자식들이 와서 때려. 자식들이 때리면 막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왜 뭐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또 7살짜리 애기한테 막 대인똥을 먹이고 귀신 들리다고 때려서 또 죽여갖고 안매장시키고 또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천년왕국을 짓자고 벽돌로 천년왕국을 쌓고 있어요. 너무 코미디 같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우리가 쌓는다고 우리가 만든다고 어떤 동네를 사가지고 있는 돈 다 내갖고 그다 천년왕국을 쌓는다고 벽돌로 돌을 쌓고 있어요. 그 천년왕국 쌓는다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우습잖아요. 무슨 이야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고 온 청춘을 다 바쳤대요. 월급 하나도 못 받았대요. 전부 다. 찹쌀떡, 메밀떡, 만날 떡 만들라고 그거 아파트에 조용한 아파트에 그 메밀떡 그러면 떡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린대요. 그 평생 청춘을 떡을 팔아갖고 천년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코미디지만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때려주겠다니까요. 자기 엄마를 막 때려주고 하고 트라우마가 나와요. 청춘은 그게 바쳤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모를 거 믿으면 뭐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다른 분이라는 건 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냐 그러면 꼭 이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내려가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도 되잖아요. 세상에 취해, 향락에 취해 살다가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도 부여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날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가? 딱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불을 좀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에레미야서 7장을 볼 때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어디 나이트클럽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춤추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성경책 끼고 헌금 딱 한 도시만 원 갖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다가 대놓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종교 사기꾼들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신앙인이 돼야지 왜 종교인이 되냐. 딱 그렇게 말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나무라고 자기 백성에게만 꾸짖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였다. 그런데 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투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한테 울지 말아요. 옷을 찢지 말아요. 또 동생들한테 그 동생한테 옷 찢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왜 슬퍼하지 마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반항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울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자, 18절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18절 보면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하여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니 만약에 피를 흘리지 않고 성소에 들어오는 제물은 너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줬는데 19절 볼까요? 19절. 자. 아론이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다 보면 이제 15절부터 먹거든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려요. 이게 만약에 법대로 했다 그러면 셋째, 넷째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준 양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으라 그래. 근데 어떻게 하냐? 여기 태워버려요. 왜 태워버렸을까요? 지금 아론이 지금 꼬라지가 좀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꼬라지가 자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니 지금 다른 분 한 분 예배드렸다 잘못드렸다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여버렸는데 이걸 내가 먹으라고 준 것을 안 먹고 태운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으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준 분깃이에요. 분깃인데 그걸 갖다가 태워버려요. 자,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거 먹으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을 태워버린 것도 죄란 말이죠. 규정대로 안 해요. 자,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반드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 태워야 될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근데 너희가 먹으라고 준 걸 왜 태웠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법대로 하면 너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죽어야 돼. 엘리야살과 이다말 또 죽어야 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은 내가 제사장들에게 준 거니까 그것은 태우면 안 되고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야 될 것을 태워버렸어.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 이 법대로 하면 너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다 죽음이야.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참 이 말을 19절을 여러분 잘 한번 해석을 해봐요. 아론이 지금 삔또가 상한 말이에요. 그냥 순종의 말이에요.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옆에 드렸어도 잘 드렸는데 다른 분 하나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고 속죄제와 번제제를 요 앞에 잘 드렸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걸 갖고 왔다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였어.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만약 내가 먹었다고 안 태우고 먹었다면 하나님께 좋아했겠어요? 이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태우고 먹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막 대드는 거죠. 근데 모세의 말이 중요해요. 자, 모세가 네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수님의 역할이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덮어주지 않았으면 형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두 아들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빨리 말을 어떻게 받았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다. 이 말은요 인정해 줬단 말이 아니고 불쌍히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있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그런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불쌍히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궁일로 딱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좋게 얘기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말을 좋게 얘기했다는 말이 궁율이라는 말,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형을 불쌍히 여겨줘서 형이 비록 하나님께 대항을 했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걸 좋게 여겼더라라고 딱 평가를 해줌으로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궁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좋게 여겼더라 하나만 적고 나머지 것은 모든 이 심판과 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5절. 지금 신약성경은 이 말을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얘기했더라, 불쌍히 얘기했더라, 공의를 베풀었더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5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모세가 이제 아론이 궁유를 입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항했다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사 다른 분 하나 줬다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죽였는데 만약 이걸 태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이걸 좋게 얘기했겠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궁유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궁율이에요. 법대로 하면 아론 죽어야 돼요. 셋째 넷째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율히 여겨줬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줬어요. 자,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징그럽게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징그럽지 안 되잖아요. 왜 징그럽게 안 두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요? 긍휼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뭐 징그럽게 말 안 듣게 만들어놔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그럽게,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청개구리 만날 엄마가 뭐 이리 해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요리 가고, 막 반대로 가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나를 갖다가 강가에다가 파물어라. 그럼 혹시 산에다가 파물 줄 알고. 근데 이제 철딱서니가 들어서 나 엄마 말을 반대로 했구나. 철이 인자 들어갔고 강가에다가 파묻었으니까 만날 비바람이 올 때마다 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개구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개구리입니다. 근데 왜 청개구리로 살게끔 허락해 놨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론, 셋째, 넷째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세가 뵙고 좋게 얘기했더라 안 하고 법대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음이었어요. 지금 이 말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더라.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인지 몰라요. 만약에 모세가 이걸 법대로 형님, 조카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좋게 얘기했더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긍휼을 베푼 생태 같은 자식 둘이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좋게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불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이제 좀 적어보려고 해요. 다른 불을 구약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하면 다른 불이 뭔가? 그럼 다른 거, 이 시대에 다른 불이 뭔가? 자, 민수기 16장 35절. 민수기 16장 35절. 자,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역대하 26장 19절. 역대하 26장 19절. 에스겔 8장 10절부터 13절. 에스겔 8장 10절부터 13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6절부터 43절.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네요. 신명기 32장 43절. 자,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20절. 먼저 다른 불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불이 뭘 상징한가? 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네 측선 자손들이 있는데 아론과 모세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을 판단하는 것이 성막이 어깨지고 옮기고 뭐 지성소
그저 성막에 재료들을 옮기고 하니까 자기 일은 좀 쓰잘데기 없는 거 보고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최고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아주 위대한 직분을 가진 거고 자기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누구만 하나님께 쓰임받냐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에 모아놓고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기에게 준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레위지파라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게 목사는 좀 높아 보이고 뭐 장로는 좀 낮아 보이고 나는 왜 화장실 청소만 해야 돼? 나는 왜 노인네들 밥만 퍼다 줘야 돼? 나는 왜 밥만 해줘야 돼? 왜 나는 차량 운행만 해야 돼? 왜 나는 그런 거 맡겨?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직분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나 것은 저가 작아 보이고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래서 어떻게 25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불사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같은 레위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예? 이 직분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대. 남은 게 더 좋대.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섬길 때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저도 연세 드신 분들요. 차량 운행할 때 얼마나 좀 조심스러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연세가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혹시나 차가 좀 다꾸방이 일어나면 어쩔까 하고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럴 때가 가장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러 함께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내 것은 하찮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을 민수기에서 그대로 재현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과 배경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항로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여하튼 다른 불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하는 그들이 죽었다. 이것을 신학시대에 뭐라고 본다고요? 다른 복음. 이제 그래도 고린도후서 11장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른 불 할 때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11장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살펴봐야 다른 불이 이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역대하러 가볼까요? 역대하 26장 19절. 그럼 다른 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9절.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할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할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우시아 왕이 있죠. 우시아. 우리 역대 상하 다 공부했어요. 자, 우시아 왕이 15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니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쥐가 강하니까 그거 자기 왕보다도 제사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기경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안수를 받고 했잖아요. 왕들이 임직식을 할 때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직분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강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다른 분을 갖다 자기 향로에다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인형이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화를 내다가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 저 난 황단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뭔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의 직분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레위지파에서 250명이 모세와 아론만 좋은 직분을 맡기고 우리는 왜 만날 성경만 짓고 옮겨야 돼? 나도 레위지파인데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그게 다른 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시자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자기는 나라만 잘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근데 향단에 불을 들고 갈 때는 누가 할 일이다?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것까지 자기가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요즘은 그래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면 거기까지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스톱하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스해서 그냥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성사학당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숫자는 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숫자 아니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요즘은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면 안 되면 또 한다면 되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안 배우겠다는데 이 동네에서도 우리가 설교가 기다고 벌써 이다이라고 소문이 나고 뭐 어쩌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보는데 막 조금만 좀 말씀을 좀 강하게 가르치거나 바르게 가르치거나 예배 시간을 10분 15분밖에 안 하는 것이 한 40분 가고 50분 가면 바로 이단 소리 들어버리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발 좀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앉혀놓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바람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잘하고 못하고 음식 그냥 오토매틱처럼 그냥 딱 눈 뜨면 6시 딱 5시 반부터 기도해가지고 6시에 딱 예배 드리고 7시까지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또 수요일날 되면 자동적으로 5시 반에 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자동적으로 그냥 5시 반부터 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은 11시부터 10시에 9시부터 촬영은행 가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냥 나 있는 자리에 있게만 해주세요. 더 잘하고 못하고도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최고다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묵상해서 전하는 것만 해주세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어제 원로 사모님 계시지만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늘 염려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그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소중한 직분이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하여 50명, 40명 만날 이걸 기다리고 또 공부 같이 하고 또 PPT를 통하여 또 예배가 풍성하게 해주고 일주일 내내 찬양을 고르고 다 소중한 일이잖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이게 바로 다른 분이라니까요.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긴 거. 오늘 나다과 아비후가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불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소홀히 여긴 거 아니에요? 소홀히 여긴 거. 그 가장 좋은 직분들을. 그게 바로 다른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분이 뭔가 그냥 탁 한눈에 들어와요. 에스겔 8장 10절 가볼까요? 에스겔 8장 10절. 에스겔 8장 10절.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서는 배경이 어떻게 되죠?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바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기록한 것이 두 군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그래 에스겔하고 다니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희들이 왜 끌려왔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할 때 70명, 그 제사장들이 70명인데 70명이 전부 다 다른 향료를 갖다가 그 향료를 가지고 누구에게 내가 가져가 우리 각기 공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을 그 사방등에 그려놓고 짐승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료를 갖다 붙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그 다른 불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70년 계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제사장들 70명이 전부 다 우상의 그림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이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이방 신을 두고 지금 이제 애국을 하고 있는 모습 좀 봐보세요. 쭉쭉 읽어보세요. 얘가 탐때 좀 더 봐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장로들은 아까 70명이 전부 다 우상에게 향을 갖다 바쳐요. 25명이 왜 25명이에요? 이스라엘에는 24 반차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한 명에 25명 대제사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직분을 충실한 겁니까? 등한인색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분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와 다산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은 뭐냐? 제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분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하나 찾아보고 갈까요? 구약요.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는 이제 광야 2세대에다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광야 2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3절 한 절만 볼까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그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0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0절부터.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과 즐거워하게끔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예배하게끔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들 광야 2세대에 태어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자 8장 3절부터 5절. 다른 불이 뭔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자, 그 요한계시록에 임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있는데 지금 7째 봉인을 띄었을 때 그 나팔재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 향은 뭘 상징한다? 성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여기 향을 표현한 거예요.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 성도들의 답답한 심정,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상달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게 향이에요, 향. 자,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이들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냐? 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우리는 왜 이게 힘이 듭니까? 세상은 왜 이게 죄악으로 가득 찹니까? 왜 이란들은 저렇게 설칩니까? 예. 왜 다른 데서 다른 보고 다른 영을 전하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참는다? 참 어느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불이 뭔가? 다른 불이 뭔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3장하고 23장. 자, 마태복음 23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자, 다른 불이 뭔가? 조금 읽어볼까요? 다른 불이 뭔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교회답다, 참 목사답다, 성도답다, 나 복받았다, 참 인격적이다. 겉은 모양은 참으로 좋아. 근데 속은 다 썩어 자빠졌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오래 살라 그러고, 예.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다른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냐? 너는 지금 다른 불을, 예, 나에게 드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른 불이 뭐냐? 외식하는 사람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 선지자들 보고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 때 태어났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다. 이사야 때 태어났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오늘 말하는 다른 분은 뭐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게 보여. 그런데 안은 다 썩어진 거. 이게 무슨 불? 다른 불이다, 다른 불. 자, 마지막 다른 불은 뭐냐? 진짜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핵심. 다른 불은 뭐냐? 다른 불을 내려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느냐? 죽음을 당했느냐?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아멘. 참 이상하다 너희는. 아니 내가 복음만을 전했을 때는 내 외모를 보고 아이고 간질거리는 놈이, 아이고 말도 어눌한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대팔 가르마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서 말을 서울 마실 쓰면서 쫙 하니까 딱 솔라가 넘어가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말같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일도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청명한 걸 어떤 우리 대한민국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다 벽돌로 지어가지고 여기를 천정왕국을 만들자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뭐 대학 교수다, 뭐 의사다, 박사다, 뭐다 하면서 이단에 저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참 희한하다 생각 안 들으세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뭐다?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직상을 안 할까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마음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바로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이 뭐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나 뺨을 칠처럼 내가 용납하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을 전했는데도 그걸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다른 불을 전했을 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되게 진노했느냐? 오늘날 말하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을 때 네가 잘 용납한다. 거짓 선지자는 내게 뺨을 치고 종으로 삼고 돈 다 내놔. 그래도 잘만 한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진짜 불을 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른 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도 원하는 불, 향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당이 아니고요. 교회가 다른 데서 다른 양 다른 복음에 넘어가면 어떨까 할까? 저도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거 복음 아닌데, 저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데, 저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전했던, 다른 불을 갖고 오늘 보면 10장 1절 볼까요?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느냐?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 죽기보다 싫다. 내 아들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예수께서도 복받았다고 왜 사기를 치냐? 왜 다른 불로 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란 뭐냐? 바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불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어떻게 첫째와 둘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 오늘날 같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 교회의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지는 성원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